오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을 감사함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함,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시 영장으로 한 노래에서 작자는 안 나오고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 때 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인데, 누가 지었을까, 아니면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일까 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것이 아마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아수르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이렇게 월탈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시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요. 왜 또 히스기야라고 왕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처음에는 이 공동체의 구원을 노래하다가 나중에는 개인의 구원을, 공동체를 대표하는 개인의 구원을 노래하는데, 대표하는 건 뭐 왕밖에 있지 않냐 이런 뭐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분위기가 이사야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그 분위기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때하고 흡사한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이렇게 다 겪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추측한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 6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고 뭐 그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는 이게 끝인가 보다, 죽는 건가, 옛날에 어떤 코미디 플레이, 개그 플레이 그런 거 있었는데 죽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끝인가 보다, 이게 죽나, 이제는 이제 다 끝나나 보다 이럴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과하고 경과하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렇게 또 천사합을 주관하시는구나, 이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 땅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에 조물 주시고 또 권능자이십니다. 뭐 시편 150편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 것처럼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그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그 극심한 시험, 연단, 훈련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찬양으로 승화되는 그러한 시가 이제 66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입니다. 시편 66편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찬양의 대상은, 찬양해야 할 그러한 존재들은 온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뭐 민족,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 심지어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을 나를 참선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에서도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서는 이런 사람도, 그런 존재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는데, 결국 그 세력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강제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 하고 고백하는, 그것도 찬양인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아도 될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즐거이,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바랄지어다 하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할 때 이 소리를 한 얘기는 그냥 조용조용한 얘기가 아니고 엄청 큰 소리로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도저히 시끄러워서 막 이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해서 그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죠. 그 이름은 그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광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할 때 여기서도 찬양, 찬송을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물론 나는 악기 연주 못하는데 그냥 목소리밖에 없는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셔요. 나는 박치고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음정도 음치라가지고 음정도 잘 못 맞추는데 그래도 찬양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내가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요. 다 기뻐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좋아가지고 아주 기교를 부리면서 연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안 싫어해요. 좋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거죠. 물론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곡이 안 나와 있는 찬송가 해가지고 가사만 나와 있는데 가사는 다 틀려도 그거 다 똑같잖아요. 어르신들 모를 때 보면은. 그래도 받아주셔요. 그게 좋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찬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3절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는 얘기, 하나님께를 고백하기를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크신 어미하신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미하다는 얘기는 엄격하고 위험이 있고 근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 놀랍고 사람들이 감히 그 앞에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있고 엄중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그래서 주님의 큰 권능, 이 주님의 큰 권능이 뭘까? 그게 아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것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고생했잖아요.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있는 그 기물까지,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입혀놓은 거 다 뇌물로 주고, 이렇게 해도 겨우겨우 무마했나 싶었는데 얼마 안 있다 또 침공해 들어오고, 두 번째는 하다 안 되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가서 도움 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사야를 읽는다든지 하다 보면 이사야를 살펴본다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그래 믿음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보면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해서 하나님께 아주 집중을 하고 아주 초집중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기적을 많이 체험해요. 어쨌든 그리고 이스기야 개인도 뭐 중병에 걸렸다가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15년 연약시켜줘가지고 또 회복되기도 하고 했잖아요. 했는데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무나 크고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래서 주의 원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버렸고 사내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군사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호위 군대 몇십 명 아니면 많아봐야 몇백 명만 데리고 급하게 도망갔는데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18만 5천만 명이 죽기 전에는 뭐 아수르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는 없다. 어떤 세력이 아수르 군대를 막았을까? 그래서 랍사가를 보내가지고 가진 모욕스러운 말을 하고 다 했잖아요. 뭐 눈이 비는 게 없어요. 자기가 최고야. 이랬는데 뭐 기세 등등하던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 주변을 다 휩쓸던 그 군대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몰살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내기 또 거기 안 있고 잠깐 어디에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어디 있다가 그래도 그 화를 면했다 이렇게 뭐 생각하고 채찍하는 경우들이 그런 분들이 있던데, 어쨌든 사내림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자국에 돌아가가지고 지내다가 결국 자기 아들에게 암살당하고 죽는 그런 비참한, 그것도 자기가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 있다가 신당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아무런 역할도 우상을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4절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래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 안 해도 되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다 결국은 찬양하라 하는 그러한 찬양의 선포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라는 이제 분위기 반전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 내용적으로도 분위기 좀 바뀌고, 뭐 음악, 음률적으로도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권위가 얼마나 크신지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찬양으로 잠깐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5절부터는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달리해서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래서 선포했는데 이제는 직접 너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라는 거죠. 와서 하는 얘기는 와보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나다네엘이 누구 빌립의 전도자, 빌립이 우리가 구약에 예언하고 또 구약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봤다. 그 만나봤는데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더라. 가보자 하니까 나다넬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무시받던 동네예요. 무시받던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나사렛에서 자랐을까? 나사렛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없었을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생활했으면은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것이고 위협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도망오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은둔해 가지고 아무런 방해 세력이 없이 그냥 잘 자랄 수 있는 그 동네는 나사렛밖에 없어요. 그만큼 나사렛 동네는 무시받던 동네고 아무런
그 사람들은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들, 제자도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한데, 빌립은 그럼 와봐, 네가 직접 와봐가지고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만나보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네가 직접 판단해봐. 뭐 다시 뭐 설득하고 강요하지는 않을 테니까 직접 가보자. 그래서 와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과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땅의 모든 존재가 다 찬양해야 할 존재인데, 너희들도 와가지고 직접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인간들에게 행하신 것이 너무나 이렇게 위엄이 있고 엄중하고 크시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 하셨나 하면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는 그거. 이게 물을 갈라가지고 건넜다는 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자체가 없지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홍해, 그 홍해 여기 시나이 반도라 하는 그 안으로 모세가 이게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 갇히는 곳으로 가냐는 거지. 거기 여기 들어가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국 군대 바로 군대가 따라온 거예요. 이게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산이 그게 시내산 아니에요. 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아라비아에 있는 그게 산이, 그게 시내산 맞아요. 그게 흔적이 다 있으니까, 뭐 흔적이 다 있고 유물도 있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환경하고 너무나 똑같고,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직접 표현까지 해요. 거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위에 있는 그 강을 건너갔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게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요단강 건널 때도 또 물을 막았는데 이건 물을 막아가지고 댐처럼 만들어서 간 거예요. 한쪽에는 막아가지고 댐처럼 엄청나게 물이 쌓이고 한쪽에는 그냥 물이 없는 그냥 졸졸 흘러가는 그런 상태고, 이런 상태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이렇게 역사를 떠올리면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거든.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만은, 내리는 것을 봤지만은, 그래도 긴가민가하고 불편한데 우리를 죽이려고 이쪽으로 왔나 이렇게 불평하다가 홍해를 갈라서 건너부터는 그때서야 모세를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굉장히 이렇게 충격이 컸고 놀랐던, 이스라엘만 놀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놀랬죠. 놀란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7절,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저가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자연법칙에 맡겨놓고 하나님은 관심도 안 가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눈으로 다 온 전 세계를 다 감찰하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들, 이렇게 자고한다는 얘기는 교만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스스로 높여갖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너 죽는 길밖에 안 되는 거죠. 심판받을 길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응? 그래서 거역하는 자들, 거역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거역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거역하는 자들, 응? 그거 교만하지 마. 결국 너희들 다 죽게 될 거야. 다 심판받게 되고 다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직접 와서 경험해보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좀 이렇게 고개 숙여 고집 부리지 마. 교만하지 마. 교만하다 바로 죽었잖아요. 얼마나 교만했길래 그렇게 당하고도 굴복 안 하고 끝까지 따라오다 홍해에서 그냥 수장되어 버렸잖아요. 셀라 역시 또 분위기 반전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래서 만민들 온 땅에서 이제 만민들로 이제 인간 사람들로 이제 바뀌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한 얘기는 물론 찬양할 때에 내 혼자 속으로 호응을 해도 돼요. 그것도 찬양이 되고 근데 사람들이 같이 듣고 같이 이렇게 그 파급 효과를 내고 이렇게 같이 흥을 낼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고 들리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들리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같이 그러니까 뭐 기도는 뭐 비밀 기도 됐을 테니까 물론 하더라도 찬양 소리를 같이 들리게 해가지고 같이 옆에 사람도 같이 찬양하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찬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래서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족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지경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징계를 하고 또 심판도 하고 하겠지만은 연단도 하고 뭐 이렇게 시험도 훈련도 시키고 하지만은 이게 크게 자라가게 할 목적이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루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성숙시킬 목적이고 살릴 목적이지 죽일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바벨론 포로로 당하고 그 혹독한 시련을 겪게 만든 것도 너희들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고 하나님 백성 아니었잖아. 그 성전만 있고 예루살렘 이름만 있고 그 속에는 가진 우상 다 집어넣고 가진 탐욕, 가진 악행을 다 부리고 너무나 심하게 부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가지고 너희들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 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정하신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 만들어요. 근데 이제 버려진 자는 안 그러시겠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유기된 자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일을 해도 들키지도 않아. 너무나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간섭도 안 하셔. 이런 사람 좋아할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보다. 큰일 났다. 하나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목격주의죠. 뭐 어려움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니고 훈련시키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죠. 겪을 때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너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은을 단련하고 순은을 이렇게 추출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불에 집어넣어서 녹여야 돼요. 녹여가지고 펄펄 끓는데 녹여가지고 물처럼 만들어가지고 불순물 제거하고 순수 은만 걸러내는데 그 용광로 속에 안 들어가면 순수한 은이 안 나와요. 근데 녹아져가지고 녹아질 때까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가지고 그물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물 속에 갇혀 있으면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고기도 마찬가지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사냥꾼이 어부가 잡으려고 그물 속에 들어왔는데 그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죠. 그물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절망이에요. 아 죽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여기서 우리가 다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극심하게 그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해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허리에 두셨다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짐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어려움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물을 끊어주시고 어려운 짐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백성 되기까지는 그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짜는 없어요. 그만큼 혹독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해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믿으니까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어떤 죄를 져도 이미 다 용서 다 받았어. 그렇게 자기 자기 스스로를 면책하고 지 맘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이면은 그렇게 살아도 못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고 얼마나 훈련을 빡세게 받았는데 그렇게 돌아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런 훈련도 거치지 않고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버린 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란 얘기예요. 12절입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전쟁해가지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다 죽었어. 우리 군사들이 다 죽었어. 그 군사들 시체 위로 그냥 말이 달려지고 마차가 지나가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혹독하냐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다 점령당했잖아요. 예루살렘만 하나 남겨가지고 겨우겨우 남아가지고 시간 문제다. 점령당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불과 물을 통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광야 때 불기둥, 구름 기둥을 상징하기도 하고 홍해를 걷는 것도 상징하기도 하고 불 가운데 그 광야 뜨거운
그 불볕 아래서 지나왔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어려웠던 얘기예요. 힘들었다는 얘기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데리셨나이다. 그래서 그 혹두가 안 돼 막 죽을 것만 같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뭐 도저히 방법이 없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풍성한 곳에 꾹 적합 뿌려하는 곳에 이렇게 넣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신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돼. 하나님께서 다 해줘.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절대 무식한 자를 들어서 쓰는 거 맞는데 그 무식한 상태로는 절대 안 써요.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약한 자도 약한 그 상태로는 절대 안 써요. 훈련시키고 빡세게 그 시험해서 훈련시켜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갖고 쓰시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교육해가지고 그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식한 자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안 그래요? 무식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뭐 앞뒤도 안 맞고 논리적도 하나도 안 맞고 지금 현 상황에 하나도 안 맞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귀를 기울이겠어요? 안 듣잖아. 베드로가 학문이 없었는데 뭐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와, 쟤 학문이 없던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하는 놀라잖아요. 베드로도 무시한 상태로 안 써요. 무시했는데 3년 동안 훈련시켰잖아. 그래도 뭐 제대로 못 깨달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게 충만한 상태로 가득 가르친 상태로 쓰셨잖아요. 그때 얘기할 때 그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어가지고 와, 쟤 뭐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에 맞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게끔 훈련을 시키시고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과시키는 훈련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불과 물 가운데를 지나듯이 완전히 그물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허리에 묶어 놔버리고 응? 그 우리 머리 위로 그냥 그 적군들이 막 지나다니는 그런 엄청난 비참한 상황까지도 경험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쓴 뭐 히스기야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시를 쓸 때 찬양하라고 할 때에 그냥 마냥 기뻐가지고 마냥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그냥 찬양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온 땅에 찬양하라는 얘기는 그 찬양하기까지 그 겪은 그 과정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힘들었고 와 이제 죽나 보다 이런 정도로 힘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니까 와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네.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는 없네. 다 찬양해야 되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66편은 간단한 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아주 가볍게 찬양하는 그런 시가 아니란 얘기죠.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는 실천하고 갚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제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게 나의 번제. 여기서 13절부터는 우리가 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 왕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 당했잖아요. 죽는다고 해가지고 너 이제 죽으니까 자리 정리해 이런 선언까지 받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유 하나님 도저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벽을 향해서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15년 연장해 줄게 하고 고쳐주셨잖아요, 병을. 그러니까 그 경험도 이렇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14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란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입술로 직접 내가 얘기한 거야. 내가 직접 약속한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심정하고 나올 때 심정이 다르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뭐든지 얘기 다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다 고쳐주면 다 잊어버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되고 내가 분명히 내 입으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원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터무니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도무지 앞뒤도 안 맞는 비현실적인 것을 그런 거 서원하면 안 돼요. 지가 하지도 못하면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해. 그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소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직접 얘기했으니까 내가 혼난 때에 어려움 당했을 때에 직접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합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5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그래서 내가 순양의 향기 또 살찐 것으로 또 수소와 염소 가장 하나님께 좋은 것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렸는데 좋은 거 드린다고 골라 드려놓고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 자꾸 우상에 다가 있어. 우상을 잔뜩 갖다 놓고 우상도 같이 챙기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그걸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건데.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아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살찐 순양, 수소, 염소 이거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표격이 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왕밖에 없지요. 일반 서민들은 이거 너무 비싸서 못 드려. 양 아니면 어린 양 아니면 그것도 못하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그런 수준인데 여기서는 순양의 향기와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왕의 직분을 가진 자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16절 또 보니까 또 바뀌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탁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소원을 이렇게 소원을 이행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바뀌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 앞에서는 모든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까지 다 하나님 찬양해야 돼.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그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선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직접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했고 하나님께 이 편지도 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한 얘기는 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계획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이게 지성을 드리잖아요. 그 우상들 보고 또 무당들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악한 계획을 품어. 그러면서도 하늘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무당에게 지성 아주 고가를 들여서 지성을 들여. 그래서 막 이 지프로 인형만 들어놓고 발을 막 푹 치르고 하잖아요. 그게 악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상은 그거 들어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은, 악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은 안 들어주셔요.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거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 죄된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아무리 기도를 해보세요. 아무리 지성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갖다 바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고집피우면은 사탄이 하나님으로 가장해가지고 들어주는 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척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갖고 온 사방 가가지고 자기 자랑 치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 어디 가고 웃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간증한다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을 품은 자에게는 절대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그래서 내가 죄악을 품고 기도했으면 안 들어주셨을 텐데 나는 정말 죄악을 품지 않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이게 점령당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납사계가 와가지고 사내림 보내갖고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대로 끝나버리면은 그 사람 말이 옳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잘 들어봐. 그 마음에 악을 품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물리치지 않고 거두지 않으셔. 인자하심은 헤세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두지 않으셔. 헤세드는 그 헬라말로 아가페하고 같은 얘기예요. 아가페보다 더 포괄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무조건적인 사랑,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인자, 긍휼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악을 품고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지.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죄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죠. 내 이익을 들여가지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써봐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그래서 내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삼는 것인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인가 그거는 지옥과 천국의 사이예요. 그래서 온 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잘 들어서 하나님께 진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 고난 이것을 경험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이것은 훈련이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